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수요일 날 한번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희극 배우 중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어딜 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에 있었던 아주 재미난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떤 지역을 이 찰리 채플린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찰리 채플린 그 흉내내기 이런 대회가 열렸답니다. 그런 대회가 열린 것을 보고 이 찰리 채플린이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자기도 그 대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으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와갖고 손짓이며 몸짓이며 뭐 목소리며 그런데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윽고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웃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이없게도 진짜 찰리 채플린이 1등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1등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재밌는 예화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짜는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에 의해서 진짜가 쫓겨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며 사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람을 볼 때, 사람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알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알기 힘든 것 같아요.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겪어본다고 압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뭐 몇십 년 같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의 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때때로 당황할 수 있고 참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사단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진짜와 가짜, 거짓과 진리를 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고요.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 채플린에 속는 것은 뭐 한 번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만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사단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도 불행해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까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단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럼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두 창기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아서 기르다가 한 창기가 그만 자다가 부주의하게 그 아이를 돌아눕다가 깔고 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산 아이랑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아이의 엄마가 그것을 알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왜 가져갔느냐라고 해서 아니 무슨 얘기냐,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죽은 게 네 아이인데 왜 그러냐, 서로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데 요즘 같으면 문제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DNA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 무슨 DNA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서로 자기 이야기라고 우기는데 이거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요. 이 아이를 공평하게 반으로 딱 잘라갖고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판결 앞에 두 어미의 반응이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반대의 반응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쫙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 아닙니까? 그죠? 말씀의 검 앞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딱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야기는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받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실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왜곡시키는 것이냐,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 거짓말이 섞인 것, 이것은요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 기준이 없어갖고 넘어지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짜 어미는요,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인데 바꿔치기하고 산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사실에 비틀고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 사실을 과장시키고 왜곡시켜서 말하는 것은요,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많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나는 거짓말에 왜 쏘가? 거짓은 거짓인데. 아니요, 많이 쏘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성장반 하면서도 예로 많이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 담당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자분이셨습니다. 결혼을 안 하신 처녀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부에 임원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갖고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전도사님 집에 뭔가를 갖다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느냐. 아침에 웬 젊은 남자가 전도사님 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거짓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짓이 반드시 또 섞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또 어떻게 또 얘기가 들려오는지 아세요? 웬 남자가 그 집에서 자고 나온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급기야 얘기가 또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요. 그 여전도사가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났대.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반드시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이렇게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두 명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갖지 못하면요, 참 삶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참 마음이 착하신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무슨 일이든지 칭찬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갔어요. 가난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칭찬할 걸 찾는 겁니다. 뭘 보고 칭찬할까? 막 이렇게 찾다가 칭찬할 게 없어요. 한참을 찾다가 식탁보를 보니까는 식탁보가 참 예뻐요. 그래서 그 식탁보를 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식탁보가 참 너무 예쁘다고. 이런 식탁보 처음 봤다고. 집안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식탁보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주일에 그 가난한 집사님께서 식탁보를 깨끗하게 빨아갖고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이 사모님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늘 마음에 사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도 좀 선물할 게 없을까 했는데 뭐 가난하니까는 별 선물할 것도 없고 사모님이 보니까 이 식탁보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정성껏 그것을 빨아갖고 선물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입장이 불편한데도 그런데도 정말 가난하신 분이 정성을 다해서 선물이라 가져왔는데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다음 주부터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이 도냐면은 사모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가난한 집에 가서 식탁보까지 뺏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에 누군가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섞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넘어가실 것 같죠? 안 넘어가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사단 마귀가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것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의 배후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전략과 전술 그 도구가 뭡니까? 반드시 거짓을 갖고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성장반에서 예로 들던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친교실에서 김 권사님이 우리 교회 김 권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김 권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쓱 지나쳐 갔어요. 인사를 안 받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목사님은 권사님을 못 본 겁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뭐라고 그 마음에 속삭입니까? 뭐라고 속삭일까요? 거봐! 너를 얼마나 무시하면 인사도 안 받겠냐.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못 보셨구나. 아니면 뭔가를 지금 생각하시다가 뭐 하시느라고 이렇게 미스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게 진실인데, 그 진실을 진실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는 속인다는 거죠. 속임수에 넘어간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막 본인은 얼마나 괴롭고 아파요. 일단 마귀의 속임수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마귀란 놈은 그냥 그 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목사가 너 왜 무시하는 줄 알아? 네가 가난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남들만큼 헌금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목사가 너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속임수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멈춰지질 않아요. 멈춰지질 않아. 그러니까는 본인도 참 시험에 들고 힘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요. 진리에 속한 것, 거짓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다 이것은 가짜다.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거짓의 뿌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근원,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쫙 접근을 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참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껏 먹어라. 그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이 나무만큼은,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는 거짓말로 속이면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속이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데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은 철저히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말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단 마귀가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가? 있는 그대로 덧붙이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아닌 걸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다.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속아 넘어갑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아 죽일 정도라면은 분명 이 여인은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식은 젖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키워야 되겠죠.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이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진짜 어미가 아닌 것이죠. 가짜 어미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이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아닌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집착 때문인가? 시기심 때문인가? 내 욕심 때문인가? 내 자랑 때문인가? 내 체면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 때문인가? 이 기준이 우리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진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아이가 아닌,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이 분별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미의 품에 안겨 있을지라도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내 아이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행동에 옮깁니다.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지금 찾아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두 여인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가짜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진짜는 그 마음에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사랑으로 하는가? 사랑으로 말하는가? 사랑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은 집착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간혹 보면 다른 분들에게 충고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말을 보면 100번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100번 옳은 얘기를 충고하셔요.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100번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는 충고라면은요, 그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른 거 따지기 전에 거기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옳은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고 세상의 법도나 아니면은 교회나 성경의 법도에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마귀의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배려가 없는 말, 사랑과 배려가 없는 그러한 행동은요,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유익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사랑으로 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진짜입니다. 교회 봉사도 사랑으로 하는 게 진짜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내는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입니다. 두 아이를 반 뚝 잘라서 나눠주라는 왕의 판결에 가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현명하십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엄이라면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짜니까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는 생명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산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진짜 엄마의 반응, 마음이 막 불붙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고 벌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 어미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진짜는 진실을 말한다 그랬는데 진실과 생명이 이게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과 생명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진실과 생명이 충돌할 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예인데, 한 그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 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잡혀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태인이 한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 유태인이 그 독일군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잘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 독일군들이 무슨 눈치를 챘는지 이 집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군이 묻습니다. 이 집에 유태인 숨어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진실대로 사실대로 대답해야 됩니까? 예?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실대로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크리스찬은 차마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운데 탁자가 있었는데 탁자를 탁 치면서 여기 유대인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예. 이 탁자에, 여기 유대인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상위법입니다. 사냐 죽느냐는 상황에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상위법이에요. 그럴 때는 그 유태인을 숨겨주는 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간 진리는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 영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가져오는 그러한 가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그건 결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늘 솔직하고 꾸밈 없다고요? 여러분, 솔직하고 꾸밈 없을지라도 그것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에서도 진짜 성도가 있어요. 진짜 성도.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 성도랑 어떤 사람이 가까워지면 이 진짜를 만나는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에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진짜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요, 이렇게 붙여주면요, 왠지 모르게 이 성도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참 뭔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진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왕은 누가 이 아이 진짜 어미인지를 정확하게 판결을 해냈습니다. 거짓이냐 진실이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중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이 검증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를 가진 것처럼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 사역에 적용돼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 자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생각해요, 나를. 나는 진짠가 가짠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무엇이 사단마귀의 교묘한 그러한 속임수인가? 여러분,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기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사실에다 항상 뭔가를 부풀리거나 요거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리고 사실 아닌 거를 말하고 과장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말 할 때 나는 내 마음의 사랑으로 하는가? 나를 돌아보시고, 3번째, 나는 무엇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나는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사단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시험에 쉽게 들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 함께 섬기는 교회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검증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내가 실족해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정말 진짜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가 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짜로 살지 않고 진짜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